우주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생각의 파동이 반복되며 만들어낸 구조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은 그 파동이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오늘은 월터 러셀의 우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이 세계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를 전기적 파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이란 무엇인지, 시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과 죽음은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는지,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분리되지 않은 빛. 모든 창조의 근원은 마음의 빛이다. 그것은 곧 마음 그 자체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빛에서 비롯된다. 신의 생각하는 마음은 전부이며 마음 외에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신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우주는 신이 영원히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몸이며 아는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한 결과다. 마음의 빛 안에는 모든 지식이 이미 담겨 있다. 그 지식이란 창조자가 가진 단 하나의 본질적 아이디어를 완전히 아는 것이며 그 하나의 아이디어가 우주 전체로 펼쳐진다. 분리되지 않고 어떤 조건에도 묶이지 않은 마음의 빛은 영원히 고요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빛은 완전한 균형이자 완전한 정지이며 움직이는 우주가 시작되는 기반이 된다. 우리는 그 움직임의 세계를 물질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근원의 빛 안에서는 변화도, 상태의 차이도, 시작도, 끝도, 어떤 움직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것이 아직 나뉘지 않은 실제의 제로 상태다. 그 안에는 지식과 영감, 힘과 사랑, 진리와 균형, 그리고 모든 법칙이 이미 존재한다. 이것들은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움직이는 파동의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뿐이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드러남이다. 마음의 빛은 모든 움직임이 시작되는 중심이며 그 중심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상태로 존재한다. 분리된 빛. 창조자의 마음속 빛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갈망이 깃들어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사유를 드러내기 위해 영원히 변치 않는 균형을 서로 반대되는 두 조건으로 나누고자 하는 욕구다. 이 둘은 끊임없이 서로의 극을 향해 오가며 다시 본래의 균형과 고요로 돌아가려 한다. 이 욕구는 그 쌍을 무한히 반복하며 확장시키고 그 순환의 과정을 통해 창조자의 상상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한다. 모든 형태를 가진 존재는 그 상상에 따라 만들어지며 그 존재 자체가 창조자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빛 안에서 이 욕구가 드러날 때 비로소 원인과 결과라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이 시작된다. 이것은 알매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뉘며 나타난 결과다. 원인은 언제나 분리되지 않은 빛의 완전한 균형 속에 머무른다. 원인은 단 하나이며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고요하다. 반면 결과는 분리된 우주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균형과 안정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잠시 머물 뿐 균형은 다시 흔들린다. 결과는 언제나 둘로 나뉜 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였던 원인의 빛이 둘로 나뉘어 결과의 빛으로 투영될 때 그 작용을 일컬어 우리는 비로소 생각이라 부른다. 생각하는 마음은 분절된 아이디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게 하며 그 움직임 속에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환영과 같은 현실을 창조해낸다. 그러나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압력에 의해 조건 지어진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이다. 그것은 그 안에 담긴 본질적 아이디어, 그 실체 자체는 아닌 것이다. 의식이 투영된 전기적 우주. 생각하는 마음은 곧 전기적이다.
분리된 전기적 사고의 파동은 창조적 욕구를 움직임의 주기로 드러내며 그 파동은 집중과 확산이라는 두 상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진동한다. 집중과 확산의 흐름은 서로 반대되는 압력을 만들어낸다. 하나는 안으로 모이며 압축되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퍼지며 팽창한다. 이 압력은 움직임 속에서 형태를 만든다. 중심에서는 고체가 드러나고 그 주변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펼쳐진다. 그러나 이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다음 파동이 시작되면 모였던 것은 풀리고 퍼졌던 것은 다시 모인다. 집중하는 사고는 중심으로 응축되는 힘이다. 그것은 한 점으로 수렴하며 중력을 만들어내고 낮은 상태를 높은 상태로 차가움을 뜨거움으로 변화시키며 에너지를 축적한다. 반대로 확산하는 사고는 바깥으로 퍼져나간다. 그것은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되며 복사의 빛을 발하고 높은 상태를 낮은 상태로 뜨거움을 차가움으로 흩뜨리며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한다. 모든 움직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두 지점 사이를 오가는 지속적인 왕복이다. 그중 하나의 지점은 중심의 중력 안에서 빛나는 꼭지점이며 이 지점에서 움직임은 멈추고 방향을 바꾼다. 다른 하나의 지점은 차갑고 비어있는 중심을 둘러싼 원뿔의 밑부분이다. 이곳에서도 움직임은 멈추고 바깥으로 향하던 흐름을 다시 안쪽으로 되돌린다. 창조자의 마음이 앓물 생각으로 나누는 한 이러한 양방향의 움직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 흐름은 끝없이 순환하며 창조자의 상상을 형태로 기록한다. 창조자가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이 우주 또한 영원하다. 중력으로 향하는 흐름은 생명을 드러내고 그 반대 방향의 흐름은 죽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상반된 두 흐름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이어질 때 그 전체는 비로소 단 하나의 온전한 순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적을 완성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삶과 죽음은 오직 두 가지 압력의 법칙에 지배될 뿐이다. 하나는 바깥으로 퍼져나가며 공간을 형성하는 팽창이고 다른 하나는 안쪽으로 모이며 중심을 만들어내는 압축이다. 마음의 욕구는 이토록 정교한 전기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생각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서로 반대되는 두 쌍의 파동으로 나누고 그 사이의 움직임을 통해 아이디어를 형태로 기록한다. 물질은 생각 그 자체는 아니지만 생각이 전기적으로 기록된 결과이며 모든 전기적 파동은 그 기록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장치와 같다. 우주 그 어디에서 시작된 생각의 파동이든 그것은 반복이라는 리듬을 타고 우주 전체로 퍼져나간다. 팽창과 압축이라는 대립하는 두 상태 속에서 생각의 파동은 움직이는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창조자의 상상은 형태로 드러난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형태는 창조자의 본성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빛이 둘로 나뉘어 상반된 상태로 확장되는 이 과정은 생각의 파동이 맥박처럼 움직이는 우주의 근본 원리다. 이로 인해 하나의 온전한 사유는 수많은 개별적 형상으로 분화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다. 서로 반대되는 극성을 지닌 쌍들 사이의 끊임없는 교환은 언제나 움직임의 파동으로 표현된다. 이 우주는 생각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파동은 빛의 속도로 우주 전역에 퍼져나간다. 압축과 팽창, 이 두 방향의 흐름은 모든 생성과 소멸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왕복 속에서 움직임의 세계는 유지된다. 이것이 바로 전기적 우주가 품은 불변의 본질이다. 압축된 물질의 밝음과 확장된 공간의 어둠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자석이 지닌 양면의 얼굴이다. 그러나 자연은 이를 평면이 아닌 원뿔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이 우주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이 원뿔의 형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는 곧 음극이 양극보다 훨씬 넓은 부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둘의 에너지는 서로 다르지 않다.
또한 이 둘을 나누는 경계는 평평하지 않다. 그것은 항상 곡선을 이루며 영원한 균형을 향해 이어진다. 성장과 소멸,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신비. 인간은 자신의 육신이 겪는 삶과 죽음을 곧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의 시작과 끝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생각의 뒤에는 육신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 안에서 그 어떤 결과에도 시작이나 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실체인 원인 자체에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이다. 원인은 영원하며 결과는 그 영원함을 따라 끝없이 변주될 뿐이다. 인간의 몸은 그 원인의 결과가 끊임없이 반복된 형태일 뿐이며 그 원인은 영원한 인간이다. 인간은 단 하나의 본질적인 아이디어이며 우주라는 거대한 지성의 일부다. 아이디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오직 그 사유를 투영하는 육신뿐이다. 아이디어는 결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몸은 오직 그 아이디어를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몸은 결과가 순차적으로 회귀하며 반복된 기록이다. 자연 속의 모든 결과는 영원한 정지 상태의 제로로부터 깨어나 행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드러낸다. 그것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작용한 뒤 다시 쉬기 위해 침묵으로 내려가고 이후 다시 행동으로 들어간다. 이 원리는 거대한 별의 우주에서도 미세한 입자의 세계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존재하는 모든 육신의 작용은 그것을 만들어낸 마음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 있다.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스스로의 에너지나 의지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움직임의 주도권은 오직 그것을 지배하는 보편적 마음에 의해 육신에 잠시 부여될 뿐이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만이 유일한 실제이며 물질은 거대한 환영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자연은 영혼의 씨앗인 아이디어로부터 몸을 펼쳐내어 형태로 드러낸다. 그리고 그 형태의 기록을 다시 그 불멸의 씨앗 속으로 되돌려 정교하게 접어넣는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물질이나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생각의 파동 패턴이다. 우리가 물질의 형상을 마주할 때 그것을 만들어낸 생각의 파동을 함께 보아야 한다. 시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의 파동이 겹겹이 쌓인 결과다. 생각의 파동은 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끝없는 순환을 거치며 축적된다. 그리고 그 파동이 만들어낸 몸의 밀도와 질량이 더해질수록 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간격은 길어진다. 그렇게 시간 또한 함께 늘어난다. 생각의 파동은 질량을 쌓듯이 시간을 쌓아 올린다. 그러므로 물질의 몸이란 곧 응축된 생각의 파동 그 자체다. 이 파동이 하나의 주기를 완성하기 위해 극성을 갖추는 시간은 실로 경이로울 만큼 짧다. 그 속도는 100분의 1초 사이 수천 마일을 가로지르는 광속에 가깝다. 그러나 이 파동이 감겨 덩어리가 되고 비로소 하나의 육신을 이루게 되면 그 반복의 리듬은 점차 느려진다. 그리고 그 느려진 리듬 속에서 축적된 질량에 비례하여 성장과 소멸의 주기는 길어진다. 나무의 삶은 이 원리를 조용히 드러낸다. 씨앗에서 시작된 파동은 형태를 펼치고 다시 그 형태를 접어 씨앗으로 돌아간다. 그 하나의 순환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다. 곤충은 몇 분에서 몇 달 사이에 그 순환을 마치고 동물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그 생명의 리듬을 이어간다. 태양과 성운의 세계에서는 이 한 번의 우주적 호흡이 무려 수천억 년에 걸쳐 이어진다. 모든 것은 하나의 법칙 안에서 움직인다. 단지 그 리듬이 다를 뿐이다. 모든 순환 속에 포함된 또 다른 순환들 역시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 호흡과 맥박, 수면과 소화,
반복되는 모든 리듬이 그러하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아무리 복잡한 생명일지라도 그 존재의 지속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모든 성장 과정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동일하다. 시간과 운동으로 이루어진 이 3차원 우주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의 제로에서 끝의 제로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우주의 모든 순환은 하나의 완전한 옥타브 파동이다. 그리고 그 옥타브는 8개의 음계로 이루어진다. 그 양 끝의 음은 하나로 이어지며 여기에 하나의 비활성 상태가 더해져 전체는 9의 숫자로 완성된다. 수십억 년을 타오르는 태양과 찰나를 진동하는 악기현의 울림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 차이는 오직 응축된 사유의 파동이 해체되는 시간의 층위에 있을 뿐이다. 태양과 블랙홀의 상호작용 또한 마찬가지다. 빛과 어둠은 단 하나의 원인이 빚어낸 동일한 섭리의 두 얼굴일 뿐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에워싼 수많은 혼란은 사라진다. 물질을 이루는 서로 다른 입자들 또한 결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기본 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서로 다른 단계적 상태일 뿐이다. 각 원소 또한 하나의 옥타브 순환 안에 놓인 저마다의 좌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압력 상태를 바꾸며 서로 다른 물질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가 생명이라 부르는 것은 압력이 한 점으로 응축되며 삶의 형상을 흉내내는 찰나의 진동이다. 그리고 그 압력이 다시 사방으로 흩어질 때 비로소 죽음의 형상을 모방하며 원래의 고요로 돌아간다.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다. 생명과 죽음조차 그 영원한 흐름 속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두 방향일 뿐이다.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지구에서 인간이 품은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삶을 통해 창조자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찾는 것이다. 인간이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자와의 하나됨을 발견하는 것이다. 한 인간의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자기 내면에 깃든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나아가 다른 모든 인간과의 하나됨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 최고의 발견을 이룬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풍요도 자연히 뒤따르게 될 것이다. 오직 깨어있는 지식만이 인간을 이 궁극의 발견으로 인도한다. 보편적 질서의 근원을 탐구하고 그 길을 밝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찾는 모든 탐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자 책임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